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본문의 절이 틀려요. 오늘은 136편 1절과 그리고 이제 26절 두 절 했는데 다음 주 세 주에 걸쳐서 136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똥강 이렇게 내서 거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달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과 그 후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추수 감사절 때에도 감사를 이야기하지만은 또 상반기 때에도 감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좋을까요? 불평하는 자가 좋을까요? 자,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겠거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찝으라 그러지 않아도, 그죠? 딱 찝죠. 당연히 불평할 만해. 힘드니까 불평할 만해. 이렇게 이해받으면서 저 사람 불평하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힘들만 한데, 불평이 나올 만한데, 야, 너도 잘 이겨내는구나. 감사하네. 야,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틀리게 보여지고 틀리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선진국 미국이 한참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기독교 말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누가 툭 쳤어.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안하대. 먼저 I'm sorry. 미안하대. 서로가 미안하다 그러게 되니까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딪혔으니까 아프잖아요. 또 길을 가다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걸리적거립니까? 인상을 팍 쓸만한데 서로가 I'm sorry. 그러니까 부딪혀서 얼굴이 인상이 쓰러질 만한데 웃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웃고 헤어진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다가 달고 다니느냐 부터 시작해서 눈이 삐었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부딪혔으면 길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혹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하고 지나가면 될 걸 갖다가 툭 내뱉으면서 눈이 삐었냐, 어디다가 달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로 시비가 붙게 돼가지고 바쁘게 가던 일을 내버려 두고 쌈박질 하느라고 그 순간을 어렵고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우리 임천교는 없고 다른 데 종종 있더라. 정말 그렇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은 전략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빠른 단추를 안 누른대요. 다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빠른 단추를 습관적으로 누르는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멱살 잡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아니 그걸 버튼을 빨리빨리 누르게 되면 문이 빨리빨리 닫히게 되니까 전기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급하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문이 슬 닫히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빨리. 또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래도 제 시간 누르게 하게 닫히게 되면은 늦게 오시는 분도 또 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늦게 오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빨리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갖고 왜 시비를 거느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멱살 잡고 싸웠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잠궈버려야지. 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 싸우면 돼요? 그 안에서 오랜만이다 그러고 잘 지냈냐 그러고 그리고 방에 있어야 되는데 빠른 단추 누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빠르게 누르는 단추가 없대요. 아예 없애버렸대. 사람의 성향이 틀리잖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고 내두르는 사람이 있고. 빨리 누르면 그냥 둬도 되는데 빨리 눌러. 또 빨리 누르고 싶은 사람은 아니 그 빨리 눌러봐요. 빨리 눌러라고. 이러다 뒤에 큰 소리 나게 되니까 아예 빠른 단추를 없애버렸대. 교회에서요 진짜로 이게 엘리베이터에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느려. 닫히는 것도 천천히 닫혀. 확 안 닫히고. 열릴 때도 있잖아요. 답답해 죽겠어. 빨리 안 열리나 제가. 장애인용으로 올라온 게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못 한대. 그 시간이 있대요. 그게 재는 게. 검사할 때만 체크를 해요. 그거를. 시간 타임을. 그래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원래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타시기 바라겠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게요. 근데 또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그럴 만도 해. 콩닥콩닥 마음이 급한데 저쪽에는 다 느려. 이게 그 성향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손녀가 시험을 잘 봤어, 수능을 잘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깊어 감사 그러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가 대빨이 나왔어. 왜? 시험 망쳤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말이지 어떻게 시험 못 보게 하냐고 말이지 실수하게 하냐고 말이지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그게 있대요. 잘 될 때는 감사가 술술 나오지만은 안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괜히 마음에 찡해가지고 자기 본인 죄인 양 생각하면서 그 탓을 누구 탓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 탓을 돌리기도 하고 또 정심하게 되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목사 탓을 돌리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목사는 동네 북이에요. 이리저리 그냥 치이는 거지.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잘 됐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요 조금 잘못됐을 때는 감사가 쑥 들어가게 되고 코가 대빨이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는 것이 누구다? 따라서 했어요. 손을 드세요. 바로 나다. 회개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아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좀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툭 입이 불어터 나오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죄가 내게 다가오고 불평과 불만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다가올 수는 있어요. 잠깐 앉을 수는 있어. 근데 뭘 하게 두지 말라고요?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올 수는 있다니까요. 아니 힘든 게 왔는데 아유 짜증나 안 그러겠습니까? 나오지. 또 어려움이 왔는데 아유 나만 왜 그래? 오게 돼 있어요. 힘든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짜증도 나오게 되고 불만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지라도 뭘 틀게 하지 마라?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아침에 저희 교회 이제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출근 한 9시, 9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이 난리요. 왜 난리인 줄 아세요? 이놈의 까치가 이 주변에 제가 쉬어보는 까치가 18마리가 있어요. 18마리까지. 까치를. 근데 거기에 까마귀도 와. 그리고 산비둘기도 와요. 그리고 종달새인지 뭔 새인지 좀 까치보다는 좀 작아, 많이 작아. 그런 새도 몇 마리가 와요. 근데 난리 벌써. 날아다니면서 그냥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왜 똥을 싸대 걷다가 대고 그냥. 깨끗한 이유는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거 빨리 하루하루 치우지 않으면,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잘 안 닦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영역 싸움을 하게 되는 까치들이. 거기 나무에 까치 둥지가 있는 데 있잖아요. 새끼를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까치가 잘 자라요. 컸어, 다 날아다녀, 이제 까치가. 근데 그 까치들이, 화분에 들어가가지고 다 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찍찍찍 싸대가지고 온 데가 많이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놈들이 저거 다 잡아버릴까, 그냥. 여기 가면 있잖아요. 뭐 꽁도 있어요. 옆에. 또 뭐든지 줄 아세요? 고라니도 있어, 고라니도. 꽁을 덫을 잡아서 꽁고기를 해 먹을까? 어떤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고라니 고기를 먹어볼까? 이때니까 진짜로 있어요. 아직은 있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놈들이 소리를 안 내주게 되면 이것이 절간이지. 절간이지. 짹짹짹짹 그러면서 까마귀들이 까치들이 하면서 소리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찍찍 싸대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 들지만은 또 그거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도 보기도 좋고 또 영역 싸움 하는 것도 보기도 좋고 어쨌든 보기 좋은 모습들이 또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감사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감사는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도리어 그가 내가 감사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걸림이 될 때가 있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감사는요, 영원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섬김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속에 아픔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게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그는 선하시대.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 마음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함이 영원히 변치 않는 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죠? 내가 뭔가 주지 않았어도 그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속일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내게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선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 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려고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기대도 돼. 사람을 선한 사람 만날지라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날마다 선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선함을 베푸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선함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십니다.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서 그분처럼 완전한 선함을 갖고 계신 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에 완전한 선함을 가지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상태였어요, 사실은요. 왜? 야곱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넘게 애굽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다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이 몰두하고 생활에 빠져 살게 됨을 통해서 생활 속에 주어지는 애굽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생활의 문화가 그렇게 애굽의 문화를 닮아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 나온 다음에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올라가 있고 모세가 안 내려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죽었다, 하나님 없다, 신을 보여달라 막 그러게 되니까 아론이 그랬잖아요. 그럼 금붙이를 모아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그 꼬라지를 보게 되니까 이 꼬라지가 말도 아니거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아, 이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대. 우리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 않고 금붙이를 모아다가 불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그들의 생각, 문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머릿속에 마음 깊숙이에 뼛속 깊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쩔이고 쩔었던 그 애굽의 그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삶의 곳곳마다 우상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이 그들의 마음을 쩔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소금에 쩔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버려야 돼요. 너무 쩔었으면. 그렇죠? 제가 이제 배추를 김치를 하잖아요. 뭐 어떤 데는 제가 싱겁게 먹으니까 집사람이 조금 작게 할 때 있어. 본인 입에 맞추니까 짜야 됐어. 그럼 제가 짭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 무 남았냐 물어봐요. 무. 그래서 무를 자르라 그래. 다 석박집 잘라가지고 군데군데 다 갖다 박아 넣으라 그래. 그러면 이거 갈 때쯤 되게 되면요, 배추의 간이 딱 맞아. 왜? 무에서 짱기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무의 간이 배면서 이제 전체적인 김치의 간이 잘 고루고루 맞게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뭔가 샀을 때 짜. 너무 절여지게 되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절여지게 되면 아무리 물에 불려놔도 그 짠기가 다 안 빠져요. 요리하게 될 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절여지게 되면요, 그 절여진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애가 필요하게 돼요. 결국은 뽑아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저들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딱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웃음꼴 납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인도에 내놓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 다 죽여버리게 되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딱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게 될 때는 그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이방 문화 때문에 찌들려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이 내 백성이기에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심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되고 쓸모없어가지고 다 깨쳐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육이 완전히 버려가지고 내버려둬야 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속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 2장 1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얻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있음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지,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지, 이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죄악의 구렁텅이로 달려갈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죄 있는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너 나를 알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저리로 가려다가 아니다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죄 속으로 뛰어갈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안 그렇다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죄를 안 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짓는 곳으로 뛰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 속에 뛰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아십니다. 죄가 가득하고 언제나 죄 속에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스려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고 내가 다 인도해 주고 약속의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이끌어야 될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한 발자국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발짝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어영부영하게 지나가면서 죄된 길이 어디에 있나, 죄 짓는 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어디 있나, 그 자리를 찾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과연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내가 꼭 데려가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렇게 안 했어.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의 기도에 꺾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봐줄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나는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자, 이렇게 할 것 같아.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한탄의 모습이 그때만 끝난 것,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을 주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왜 저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내가 왜 만들어서, 내가 왜 저 백성을 택하여 가지고, 내가 왜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끝까지 저들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인애가 많으셨어. 인애가, 이는 참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인애가 많으시다 하는 참는 사랑을 말하게 돼요. 사랑도 있잖아요, 참아내지 못하면요 사랑의 완성이 없습니다. 아 나는 사랑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속에는요 참는 게 있어. 참아내는 거야. 참아냄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내게 줘, 그러면 그 사랑이 완성이 돼요. 참는 게 없어요. 옛날에 많이 참으셨죠? 결혼하게 될 때에 그 아내, 신부의 치마폭이 몇 폭이라고요? 12폭. 한 폭이 얼마나 모르겠지만 12폭 싸면 꽉 찬대요. 엄청나게 많대요. 그 12폭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되게 돼? 이거는 시아버지를 덮어줄 거, 시어머니 덮어줄 거, 시동생, 시누이 뭐 다 꼽아가면서 다 네가 덮고 가야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너가 사랑을 갖고 살게 되는데 잘 참아내야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치마폭이 그게 폭넓은 치마폭을 안 만들어요. 간편하게 한 번만 둘러, 한 번. 그래서 안 참나 봐. 참지도 않나 봐. 아니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얘기 떴어요.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 살 집, 새 집 있죠, 새 집. 새 집에 대한 이야기가, 신부는 산 줄 알았대, 그 집을.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니까 집이 전세더래. 대판 싸워가지고 올라왔대요. 신부가 말하기를 헤어지자 그랬대요. 아니 그게 있었다니까요,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정말 그런지 가짜인지 보니까 정말 그런가 봐. 이렇게 명이 돼 있는데, 뭐 가명이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이 취해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자기 들어가 살 집이 산 게 아니고 전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대판 싸우고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통보가 오기를 이혼하자, 통보가 왔대.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인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참는 사랑, 참아내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 참아내시는 사랑을 통해서 누굴 받아들이신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계시고 나를 향해 참아내지 아니하시면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호세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가 결혼하게 될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데려오라 그러는 거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세 명의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옛날을 그리워해가지고 맨날 도망가. 맨날 도망가.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다? 나다. 인애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돼요? 데려오시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다 참아내시며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가 없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버림받는 게 아니죠. 내가 도망간 다음에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안 찾으시는 거예요. 유기, 버리시는 거예요.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내가 다시 너를 찾으마.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인애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 나를 향하신 그 인애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행위와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라 이렇게 불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버림받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안으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대상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요, 사람에게도 감사가 돼요. 부모님에게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형제와 자매에게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진실한 감사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더 깊이 있는 감사, 더 진실한 감사, 정말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